가나안 복지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뚝섬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김종진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6절 7절 두 절을 중심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엄청나게 다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나라에서는 양반의 아들로 태어나면 양반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생에 양반이 될 수 없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비록 양반의 핏줄을 이어받았다 할지라도 서자로 태어나면 평생에 아버지를 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집을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유당 시절에 이강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승만 대통령이 양아들이 된 것을 가지고 얼마나 폼내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나타나면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그걸 비유를 맞추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 신분이 굉장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기에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본문의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즉 하나님의 가족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가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하신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호를 부를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만큼 그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은 아브라함의 정면에 등장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람의 눈을 가지고 볼 때는 이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도 그는 인정이 이끌려서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내의 말을 듣고 처벌두는 죄를 범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죄를 짓고 남도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구석구석 찾아본다면은 아브라함의 삶을 자세히 본다면 결코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게 또 잘 살았다 할 수 있는 삶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비록 자신의 때때로 불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죠. 비록 실수투성인 아브라함이었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만 보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의를 칭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칭의의 의. 이 사실을 로마서 4장 1절로 3절을 보면 그런즉 육신으로는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셨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갔는데 그 세상 죄 속에 내 죄가 포함이 되어 있느냐 안 있느냐 그 사실이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그 사실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아들 하나님의 가족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것을 인정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가 되려면 아버지가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피를 받아야만이 친자로 인정이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과 나의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길을 열어주신 것인데, 주님께서 십자가 흘리실 때,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나의 죄 때문에 고난 당하신 사실을 마음속에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냐, 그 엄청난 차이입니다. 머리로서 알고 있는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탄생한 것이 어디에서 어느 시에 태어날 걸 알았지만 주님을 섬기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신앙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려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피를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가계 속에 속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실 때 과연 내 죄를 짊어지고 가셨느냐? 주님께서 장사 지내실 때 내가 육신에 내가 장사 지냈느냐? 나의 모든 것을 장사 지내고 그분이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됐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거듭나면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듭나면, 요한복음에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지만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아는 신학 박사라도 주님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영접을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가 씻어져야 되는데, 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 나의 죄를 다 가지고 가셨느냐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고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고 주님과 함께 내가 무덤에 장사 지내고 그분 부활하심을 내가 같이 부활되는 거듭남의 삶을 인정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물려받고 믿음을 물려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의 믿음만 본받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주님과 함께 결합이 되면, 주님과 함께 내가 결혼했으면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비유하고 교회를 신부라고 비유합니다. 주님과 내가 하나 됐으면 반드시 믿음의 자녀가 탄생이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물려받은 내 믿음을 누구에게인가 또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가족 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을 바르고 또 든든히 서셔서 말씀 위에 내 자신이 서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 삶을 통해서 자녀는 탄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는 반드시 결혼하면 자녀가 탄생되어 있습니다. 주님과 내가 반드시 하나가 됐다면 나와 똑같은 자녀를 탄생되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도 합니다. 그 믿음을 물려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자꾸만 믿음의 가족이 늘어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왜 나를 지옥의 멸망에서 구원하셨느냐? 나를 통해서 주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자녀들이 계속 생산되기를 원하셔서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이 사역을 맡고 또 이미 거듭나서 주님의 자녀가 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